고린도후서 6장 11절부터 1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고린도인들이여, 너희를 향하여 우리의 입이 열리고 우리의 마음이 넓어졌으니 너희가 우리 안에서 좁아진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심정에서 좁아진 것이니라. 내가 자녀에게 말하듯 하노니 보답하는 것으로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마음을 넓히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차 열쇠를 안에 둔 채 자동차 문을 잠가 보신 적 있으신지요? 많이들 있으실 거예요. 지난 토요일에도 우리가 누구에 대해서 얘기를 좀 나눈 적이 있습니다. 집 열쇠를 집 안에 두고 혹은 뭐 사무실 안에 두고 나와서 곤란을 겪어 보신 적도 있으실 겁니다. 저희 집 사람도 제가 뭐 지방인가 어디 갔을 때 집 문을 잠그고 그냥 나와가지고 저한테 전화를 하니 뭐 어떡하겠습니까? 제가 멀리서. 그래서 마스터키 그 컴퍼니 전화해가지고 와서 문 열고 그런 적이 있었는데, 우리 같은 일반 사람들이 잠겨진 자동차나 뭐 집 문을 여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지만 뭐 트리플 A나 뭐 마스터키 이 사람들은 거의 모든 열쇠를 잠깐만에 여는 것을 보게 됩니다. 미국에 전시된 나오는 그 미제차나 일제차나 또 혹은 유럽차나 한국차, 이 자동차 문을 잠근 후에 열쇠 전문가에게 열어보라고 테스트를 했대요. 그랬더니 보통 자동차들은 대개 10초 미만에 다 열더라고요. 유럽차와 일본차 중에서 조금 이제 고급차들 이런 경우에는 좀 시간이 좀 걸리긴 했어도 대체로 1분 안에 다 따더라고요. 저도 예전에 이제 제 옛날 차인데 이제 그 수동으로 이렇게 잡고 하는 그런 차인데 잠긴 적이 있어요. 근데 저희 같이 공부하시던 전도사님이 나름 메카니컬 이렇게 엔지니어라서 자기가 열겠다고. 그래서 이렇게 그 옷걸이 있잖아요. 그걸로 이렇게 가지고 막 여는데 못 여시더라고요. 뭐 전문가나 좀 열지. 어줍지 않은 실력 가지고서 못 여는 것 같더라고요. 그분이 하시는 얘기가 이거 원래 잘 여는데 차가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근데 제 차가 그때 갖고 있던 차가 아주 낡은 차였는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닫혀진 이게 자동차의 그 문이나 집의 문은 전문가들은 이제 쉽게 열 수 있는데 쉽게 열지 못하는 것이 있죠. 바로 마음의 문입니다. 한번 깨어진 관계에서 닫혀진 마음의 문은 쉽게 열리지 않습니다. 닫혀진 상대의 문을 열기가 얼마나 어려운지는 경험해 보신 분들은 다 알 수 있습니다. 저희들 중에서도 살면서 절대로 깨어질 것 같지 않았던 인간관계가 잠시 혹은 오랜 기간 동안 아니면 지금까지도 깨어진 상태로 이렇게 지내시는 분들이 있으실 겁니다. 신앙인으로서 횡적으로는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그리고 종적으로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깨어진 경험을 가지고 또 살아가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관계가 깨어지면 가장 먼저 나타나는 현상은 마음이 닫혀지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가 깨어지면 안 만나게 되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면, 마음이 닫혀지면 예배 안 와요. 안 드립니다. 이게 관계 깨어진 것에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현상이죠. 어떤 기술자라도 쉽게 열 수 없는 우리 마음의 문을 어떻게 열 수 있을까? 오늘 우리는 이 바울 사도의 고백을 통해서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고 닫혀진 마음을 여는 그런 방법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고린도전서 후서를 좀 말씀을 좀 나누고 있지만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세운 눈물로 세운 그런 교회입니다. 고린도 교인들에게 있어서 사도 바울은 신앙의 아버지와도 같습니다. 그런데 그 고린도 교회에 이단적 신앙이 들어와 고린도 교인들의 마음을 뒤흔들었고 급기야 그들이 불순한 마음을 갖게 되었고 자신들을 위해 날마다 눈물로 기도하던 바울을 나중에는 이제 배반하기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교인들은 바울을 비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사도권에 도전을 했고 심지어는 그는 사도가 아니다라고 부정하는 사람들도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인격적으로 참을 수 없는 모욕을 주었고 또 심지어는 멱살까지 잡고 흔들어 대기도 했습니다. 도저히 회복할 수 없는 인격적인 모욕을 받았고 마음의 상처를 깊이 받았습니다. 바울을 아는 사람들은 그래서 이구동성으로 이제는 바울과 고린도 교인들의 사이는 깨어졌다라고 모두가 믿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도 바울과 고린도 교회 사람들과의 인간적 관계도, 신앙 안에서의 신앙인으로서의 관계도 다 깨어져 버리는 그런 상황이 된 거죠.
그렇게 인격적으로 감당할 수 없는 모욕을 받고 누가 다시 그들을 보려고 하겠습니까? 평생 마음의 상처를 치료해도 치료가 사실 불가능할 것 같았습니다. 제가 여기 미시간에 와서 개척을 했을 당시에 저희와 함께 신앙생활을 하셨던 분들이 계십니다. 많은 가정은 아니지만 그래도 몇 가정이 계셨는데, 그 중에 한 가정은 끝까지 저희와 함께하다 한국에 교수로 가신 가정이 있습니다. 사실 저희 가정이 그다지 세심하게 보살펴 드렸다고 할 수 없을 것 같은데, 그 가정은 저희에게 참 많은 사랑을 받으셨다고 느끼셨는지 지금도 종종 연락을 해 오시면서 감사의 마음을 전하십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 가정을 기회가 되면 뵙고 또 계속 교제를 나누려고 노력합니다. 예전에 한국 갔을 때도 멀리 계셨지만 만나고 또 같이 식사도 하고 그랬었습니다. 지금은 독일에 가 계신데 언젠가 뵐 날이 있을 거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반면에 또 다른 한 가정은 본인들은 스스로 평신도 선교사라 칭하실 만큼 신앙도 좋고 나름 열심히던 가정이었습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저희와 헤어지게 되셨어요. 뭐 사정이 있으셔서 교회를 떠나시는 것은 좋은데, 떠나시면서까지 뒤끝이 좋지 않은 모습으로 떠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 가정이 떠나시면서 곱게 떠나지 않으시고 마치 자신들이 대단한 신앙의 연륜이 있으신 분들처럼 생각하면서 제 아내를 따로 불러서 이래저래 훈계를 하셨더랬습니다. 제 아내가 그걸 다 참고 끝까지 인내하며 받느라 참 고생이 많았습니다. 그래도 나름 인정받는 미시간 대학교의 교수인데 개척교회 사모라는 이유로 남편 목사를 욕하고 뭐라 하는 소리를 다 들을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나중에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서는 얼마나 속이 상하던지. 그래서 제가 그분들을 혹시라도 스쳐 지나가 만나게 되더라도 그냥 안 보고 피하게 되더라고요. 그분들이 애나걸 사고 계시거든요. 속도 상할 뿐더러 그분들 신앙 인격이 참 수준 이하라 별로 상대하고픈 마음이 안 생기더라고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은 사실 사도 바울의 마음은 제가 경험했던 일에 비하면 세 발의 피죠. 세 발의 피입니다. 제가 고린도전서 후서를 묵상하면서 저의 이 상하고 아픈 마음과 바울의 마음들을 비교해 보게 되면서 한편은 참 위로도 받고 격려도 되고 또 한편으로는 도전도 되는 그런 시간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바울은 자기가 개척한 교회 교인들로부터 배신을 당하고 모욕을 당했으며 깊은 마음의 상처와 흉터를 남겨줬는데, 그래서 다시는 회복될 수 없는 깊은 골이 남겨질 줄 알았는데, 그런데 그 고린도 교인들을 향하여서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아주 위대한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고린도후서 6장 11절부터 13절의 말씀입니다. 이 세 절의 말씀을 요약하면 내 마음을 넓혔으니 여러분들도 마음을 넓히십시오라는 그런 메시지입니다. 여러분을 향한 내 마음을 넓혔으니 이제 여러분의 마음을 넓히실 차례입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 위대한 선언을 통하여 갈라졌던 고린도 교인들과의 관계를 이전보다 더욱 돈독한 관계로 바꾸어 놓게 됩니다. 불신과 증오의 관계에서 사랑과 신앙의 관계로 전환하는 데 성공하게 됩니다. 오늘 저희들은 이 위대한 바울의 선언이 우리의 생활과 어떻게 다른지,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좀 생각해 보았으면 합니다. 첫 번째로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과의 관계를 원점 이상으로 회복시킬 수 있었던 그 첫 번째 비결은 바로 11절 말씀에 담겨져 있습니다. 1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으면 고린도인들이여 너희를 향하여 우리의 입이 열리고 우리의 마음이 넓어졌으니라고 합니다. 우선 바울은 우리의 입을 당신들을 향해 열었다라고 외칩니다. 여기 열리고라고 번역된 헬라어는 아네오겐이라는 단어인데요. 본래 문을 열다, 잠겨진 것을 열다, 봉인된 것을 열다라는 뜻을 지닌 아노이고의 완료형으로 쓰여진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아네오겐이라는 말 의미상으로는 숨김없이 다 말했다, 또는 숨기지 않고 자유롭게 말했다라는 그런 뜻이 됩니다. 바울은 자신의 속마음을 가급적 진실하게 그리고 솔직하게 고린도 교인들에게 밝힙니다. 무조건 그들의 마음을 얻고자 속에 없는 말까지 막 해가면서 그들을 설득하려 한 것이 아니라 복음 위에 굳게 서서 자신의 잘못과 자신의 진실된 모습을 가감없이 다 밝혔던 것입니다. 하나님 앞과 성도들 앞에 부끄러움 없는 모습으로 서 있다는 바울의 외침은 거짓이 아닌 진실된 삶의 모습 그 자체였던 것입니다.
많은 사역자들이 강단에서의 말과 실제 삶에서의 그 다른 이원화된 모습을 보일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성도들은 실망하게 되고 또 어떤 성도들은 그 사역자의 그런 모습으로 인해서 교회를 떠나기도 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적어도 이 부분에서 당당했음을 보게 됩니다. 바울의 솔직한 자신에 대한 변론에 아무도 이의를 제기하지 못함은 그의 삶은 그가 고백한 그대로 참으로 복음 위에 진실된 삶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가 읽은 이 6장 11절 바로 앞단락에 보면 바울이 자신이 복음을 위해 경험하고 당했던 여러 가지 고난과 고통들을 열거함은요, 바울의 이 진실된 삶을 그대로 증거해주는 결과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앞에 내용에 보면 여러 가지 많은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저 자랑하기 위한 무용담이 아니라 우리는 종종 자기 경험을 무용담처럼 떠벌리는 경향이 있잖아요. 그러나 바울은 무용담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도 부인하지 못하는 실제 바울의 삶이었기에 그의 진실된 고백에 다들 수긍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흔적이죠. 사도 바울의 사역의 흔적.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누구나 다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 흔적들. 그 숨김없는 이 솔직함은 결코 과장된 말로 통할 수 없습니다. 있는 그대로 모두가 다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결과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솔직함에 사람들의 마음이 열릴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자, 숨김없이 솔직함으로 입을 연 바울은 그 다음에 이어서 우리의 마음을 넓혔다라고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서 외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넓혔다라는 말은 마음을 넓게 열었다라는 말이죠. 그래서 영어 성경에 보면 We opened wide our hearts to you라고 그렇게 쓰여 있습니다. 여러분들을 향하여 나를 배신했고 모욕을 주었으며 깊은 인격적인 모멸감까지 주었던 여러분들을 향하여 내 마음을 넓게 열어놓았습니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바울이 자신에게 치명적인 상처를 주었던 고린도 교인들을 향하여 화해의 손을 내밀며 말하는 그 첫 번째 대화는, 첫 번째 문장은 당신의 마음을 여십시오가 아니었습니다. 내 마음을 열었습니다. 나부터 마음의 문을 열겠습니다. 나부터 당신에게 진실하겠습니다. 이거였습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요, 우리만 같았어도 결코 용서할 수 없을 것 같던 상대를 향하여 당신을 용서하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내 마음을 먼저 열겠습니다라고 선언하는 바울이야말로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심정을 가진 신실한 그리스도인이라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살다 보면 우리들도 주변 사람들과 인격적인 관계에 금이 가는 경우들을 경험하게 되지 않습니까? 평생 함께 살 줄 알았던 부부 관계에서도, 또 어릴 때부터 고운정 미운정이 닿은 친구 관계에서도, 심지어는 피를 나눠받은 부모와 자식과 형제 간의 관계에서도 인간관계 치명적인 상처를 받고 깨어지는 경우들이 적지 않습니다. 모든 경우가 다 그렇지는 않겠지만 대체로 깨어진 그 양쪽의 그 모습들을 보면요, 자신이 피해자이고 상대가 이 깨어진 관계의 원인이고 가해자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대편이 내게 사과를 하고 용서해달라고 하지 않으면 절대로 용서하지 않겠다고 마음의 문을 굳게 잠가버립니다. 만나도 아는 척도 대화도 없습니다. 아까 제가 서두에 얘기했던 제 모습과도 똑같습니다. 그렇지만 사도면서도 가장 모범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았던 바울에게서 저희들과는 좀 다른 모습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는 누가 봐도 피해자였고요, 그냥 피해자가 아니라 아주 극단의 피해자였어요. 상처를 입은 자였습니다. 보통 상처가 아니에요. 그냥 가슴이 갈기갈기 다 찢어질 만한 그런 상처였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상대방을 향하여 먼저 화해의 손을 내밀고 있습니다. 당신을 향하여 내 마음을 열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깨어진 인간관계를 치유하는 첫 단추고 시작입니다. 자신을 먼저 열어버리는 태도, 이것이 그리스도인이 인간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첫 시작인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가 바뀌어서 길에서 사람을 만나면 목례를 하고 악수를 하는 것으로 바뀌었지만, 옛날에 우리 한국의 그 조선시대 보면요, 사람들이 길을 가다 만나면 반드시 멈춰서서 거의 1분 정도 걸리는 절과 인사를 했다고 해요. 양반들은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저도 어렸을 때 그 자전거 타고 가다가, 제가 지금도 기억하는데, 자전거 타고 가다가 제 할머님을 길에서 만났어요. 그래서 할머니 안녕하세요 하고 인사하는데 할머니가 호통을 치면서 그 길거리에서 저를 멈춰서게 하더니만, 어디 어른 앞에서
그렇게 그냥 자전거 타고 가면서 인사를 하고 그냥 휙하냐 가냐고 한참을 제가 혼났어요. 그래서 그다음부터는 제가 아주 조심하면서 인사를 하는 것을 배웠죠. 우리 아이들한테도 그걸 가르치지 않습니까? 뭐 우리 교회에서도 뭐 우리 아이들한테 인사하는 법을 가르치지만 저도 저희 아이들한테 그걸 꼭 가르쳤거든요. 그러니까 뭐 그렇게 악수하고 뭐 목례하고 뭐 이러는 것들 인사를 뭐 하고 있지만 이제 이 사회학자들이 보면요, 이 악수의 기원, 이렇게 우리가 악수하는 이 기원을 정확한 연대는 알 수 없지만 이 악수하는 것이 시작된 것은 두 공동체 혹은 부족 혹은 국가 간의 평화 협정을 맺으면서 이 악수 문화가 시작되었다고 기원을 밝히고 있습니다. 전쟁을 종식하길 원하는 두 공동체의 수장들이 평화 협정을 맺으면서 서로가 무기를 가지고 있지 않다라는 것을 나타내 보기 위해서 빈손을 보여주면서 서로의 빈손을 붙잡는 것이 악수의 기원이 되었다고 합니다. 나는 빈손입니다. 당신을 해칠 아무런 무기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악수. 이것이 바로 오늘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을 향하여 보여주는 자신의 마음인 것입니다. 보십시오. 내 마음이 당신들을 향하여 이렇게 열려져 있습니다. 내 입술을 숨김없이 여는 것, 그리고 내 마음을 먼저 여는 것, 이것이 화해와 사랑 그리고 인간 사이의 진실한 관계를 형성하는 첫 시작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상대방의 마음이 닫혀져 있다고 원망만 하시지는 않으신지요? 도통 대화가 안 된다고 상대방을 비난하시지는 않으신지요? 때로 상대의 마음이 닫혀져 있고 대화가 불가능한 경우가 없진 않겠지만 비난하거나 원망하기에 앞서서 내 입술을 먼저 여시고 내 마음을 먼저 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자신의 입술과 마음이 먼저 진실하게 열려짐으로 상대를 포용하고 용납하며 사랑하고 받아들일 만한 준비를 갖출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준비하여 준비된 그리스도인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게 우리 크리스찬들이 보여줘야 될 인간관계의 모습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자신의 마음이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 열려졌다라고 선언했던 바울은요, 두 번째로 고린도 교인들을 향하여서 닫혀진 그들의 마음 문을 열어달라고 호소하고 있음을 오늘 말씀 13절을 통해 볼 수가 있습니다. 13절입니다. 내가 자녀에게 말하듯 하노니 보답하는 것으로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라고 얘기합니다. 여기 말씀 끝부분에 보면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라고 부탁하고 있습니다. Open wide your heart. 똑같은 그런 사도 바울이 열었던 것처럼 너희들도 열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고린도 교인들을 향한 사도 바울의 부탁이며 호소였습니다. 먼저 자신의 마음부터 활짝 열었던 바울은 상대방에게 마음의 문 열기를 촉구합니다. 결국 화해와 사랑은 좁혀진 마음에서는 결코 불가능하다는 사도 바울의 이해가 담겨져 있는 권면이기도 합니다. 이런 원리는 우리의 대화 속에서도 쉽게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의 대화를 할 때면 모든 것이라도 포용할 것 같은 마음으로 대화에 임하게 됩니다. 무엇이든지 받아들일 수 있는 태도로 대화를 하게 됩니다. 눈동자의 동공도 넓어지고 피부와 근육도 이완되어 풀어지며 그에 따라 마음의 문도 활짝 열려지게 되고 어떤 말을 하더라도 다 이해하고 용서하고 포용할 수 있을 것 같은 자세로 대화를 나누게 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낯선 사람과의 대화는 그렇지 않아요. 낯선 사람이 대문을 두드리면 누구도 쉽게 활짝 문을 열어줄 수가 없습니다. 겨우 얼굴만 보일 정도로 문을 열 수밖에 없습니다. 신뢰할 수 없는 사람과의 대화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 얼굴을 쳐다보고 대화하기가 곤란합니다. 그렇기에 마음의 문은 더 열 수가 없습니다. 꽁꽁 닫혀진 마음으로 자신의 입장만을 소리 높여 피력하다가 결국은 관계를 회복시키기는커녕 더 악화시킨 채로 돌아서곤 합니다. 그게 지금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가 보여주고 있는 태도지요. 그게 지금 중국과 미국이 보여주고 있는 태도이기도 하고요. 그게 지금 우리 한반도에서 벌어지고 있는 북한과 한국이 보여주고 있는 대한민국이 보여주고 있는 그런 모습이기도 합니다. 성경에 보면요, 솔로몬의 아들인 르호보암이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을 다스릴 왕이 되자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 10지파의 지도자들이요, 르호보암이 만일 선정으로 선하게 정치를 함으로 나라를 다스린다면 당신의 왕의 백성이 되겠지만 솔로몬처럼 모진 고역과 멍해와 그리고 채찍으로 나라를 다스린다면 이스라엘 공동체를 떠나서 새로운 왕국을 건설하겠다라고 르호보암에게 제안 겸 선언을 합니다. 그러자 르호보암이
3일 동안의 시간을 달라고 그 시간을 가진 후에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나타나 자신이 결심한 내용을 발표합니다. 사실 이 3일 동안에 원로들과도 이야기를 나누고 자기 동료들과도 이야기를 나눴는데, 원로들은 그들의 말을 들어줍시다라고 했는데 르호보암이 그걸 따르지 않아요. 그리고 자기 동료들의 말을 따릅니다. 자기 동료들의 말은 뭐라고 하냐면은 더 무겁게 멍에를 지게 해라. 이게 건방지게 이게 왕 앞에 지금 나와서 이런 말을 한다고 그렇게 조언을 하죠. 그래서 그 자기 앞에 제안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나타나서 이 르호보암이 이렇게 선언을 합니다. 나는 내 부친 솔로몬보다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 것이며, 내 부친 솔로몬은 채찍으로 너를 징계했지만 나는 정갈로 너희를 다스리겠노라. 감히 나한테 대들어? 이렇게 해버렸어. 결국 이 르호보암의 왕의 선언에 실망했던 이스라엘의 10지파는 여로보암이라는 새로운 인물을 왕으로 세워서 북이스라엘을 세웠습니다. 마음을 열어 대화를 시도했던 10지파의 노력에도 10개 지파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르호보암의 마음은 여전히 닫혀 있었기에 하나였던 이스라엘은 결국 2개의 나라로 갈라지고 말았습니다. 이게 오늘날의 이 정치적인 논쟁과 협상도 마찬가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국제 간이든 나라 내에서의 논쟁과 협상이든 자신의 마음은 닫고 상대의 양보와 이해만을 촉구하게 급급합니다. 요즘 한국 정치판에서 보여주고 있는, 제가 뭐 강단에서 이런 얘기하기가 참 부끄럽지만 딱 이래요. 지금 자신의 마음은 그냥 탁 닫아버리고 네가 양보하라는 거예요. 네가 이거 이해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지금 주장하고 있어요. 그러니 무슨 협상이 되고 무슨 뭐 협치가 되겠어요?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는 나는 잘못이 없다라고 해요. 너만 잘못이 있다라고 해요. 이게 사실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이게 어디 정치인들만의 일이겠습니까? 큰 동네 사는 사람들이건 작은 집에 사는 사람이건 자신의 목소리를 경청해 줄 것만을 소리 높여 요청하지, 정작 작은 목소리 하나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이 적은 것은 우리들이 사는 이 시대, 이 지역에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고. 과거에 나폴레옹이 러시아를 침공했을 때 1812년인데 프랑스의 학자들은 러시아의 날씨가 예년보다 더 추울 것이라 예상해서 나폴레옹에게 충고를 했다고 합니다. 철새가 다른 때보다 더 빨리 날아갔고 또 그간의 기상을 검토하고 예측한 결과 그 해에는 러시아를 침공하는 것은 무모한 일이라고 충고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나폴레옹은 한마디로 그들의 조언을 묵살해버립니다. 힘없는 인간의 충고가 나에게 무슨 필요가 있겠는가, 이렇게 하고서 묵살해버려요. 그리고 나폴레옹의 이 교만과 고집과 조언을 묵살한 이 독서는 결국에는 수많은 인명을 이 러시아 침공을 하는데 들어갔다가 폭풍과 눈 그리고 얼음 속에 그냥 다 쓰러져 죽게 만들어요. 나폴레옹에 의해서 후퇴할 수밖에 없어요. 마음의 문을 닫은 결과였어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뿐만 아니라 오늘 저희들에게도 동일하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여러분들을 향하여 마음의 문을 열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도 내게 마음의 문을 열어 주십시오라고 해요. 사도 바울의 이 권면에 고린도 교회가 마음의 문을 엽니다. 그래서 화합이 되고 화해가 되고 회복이 됩니다. 만약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사도 바울의 이 권면에, 사도 바울은 다 열었잖아요. 다 오픈했잖아요. 그래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기는 열지 않고 계속 그렇게 닫혀진 상태였다면 아마 고린도 교회는 우리 성경 기록상 사라지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책망과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멸망 속에서 고린도 교회는 결국 파멸해버리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 그러나 고린도 교회가 존재할 수 있었던 이유는 사도 바울의 이 권면 속에 그들도 마음의 문을 열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자기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열고 우리에게 다가온다면 우리도 그럴 필요가 있습니다. 아니, 그렇게 해야 됩니다. 크리스찬의 모습입니다. 그냥 막연하게 저 사람은 나하고 상관없는 사람, 상종하지 말아야, 이렇게 대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통해서 다시금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그 모멘텀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서로가 문을 열 수 있었던 그런 관계 속에서 나타났습니다. 그 말씀을 좀 마치겠는데, 찰스 다윈이요 종의 기원이라는 책을 써서 일약 세계적인 과학자가 되지요. 모든 생명체는 오랜 기간의 진화를 거쳐서 지금의 모습이 되었다라는 진화론에 주장한 사람입니다. 그는 그 책의 부제를 뭐라고 썼냐면 생존 경쟁을 통한 우수한 인종의 보존이라 그렇게 썼어요. 모든 생명체의 진화는 강자가 약자를 이기는 투쟁과 관련이 있다라는 거예요.
아돌프 히틀러는 이 이론을 자신의 통치 이론 원리에 적용시켰습니다. 그래서 가장 위대한 인종인 독일인 곧 아리안 민족들만 남기고 가장 열등하다고 생각하는 유대인들을 철저히 지구상에서 멸망시키기로 결심하고 그 결정은 그대로 실행돼서 자그마치 600만이라는 유대인이 아우슈비츠의 그 연기로 다 사라져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히틀러의 통치 원리를 사회 진화론이라 부르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공산주의 원리 이용하여 공산주의 사회를 주창했던 마르크스도 같은 원리입니다. 노동자 계급을 제외한 모든 계급 곧 부르주아들을 제거해야 한다고 믿었기에 공산주의 혁명을 통해서 처음 시작한 일이 모든 그 부자들이죠. 지주 계급들, 유산 계급들에 속한 사람들을 다 무자비하게 처형하는 일이었습니다. 이 마르크스의 원리를 소련의 레닌도, 중국의 모택동도, 또 북한의 김일성도, 지구상의 수많은 독재자들이 그대로 본을 받아서 끔찍한 피해 혁명을 감행하기도 했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극단적으로 마음이 닫혀져 있는 사람들은요 20세기 전반의 인간 역사를 비극으로 만들었던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철저히 자기 자신을 닫아버리고 닫혀진 자신의 눈높이에서만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며 자신을 이해해 줄 것을 요청하는 사람들은요 결국 인간의 역사를 눈물로 남겨지게, 눈물자국으로 얼룩지게 만들었어요. 독재자들과 공산주의자들과 그리고 적지 않은 많은 정치꾼들은 자신들의 이 독선을 위선으로 감추는데 한마디로 선수들이에요. 선수들. 교묘하게 자신을 위장할 뿐만 아니라 자신의 마음은 철옹성처럼 닫아두었으면서 상대방의 마음 문을 열어 제쳐놓고는 무자비한 무방비 상태의 상대를 마음껏 유린하고 공격하는데 선수들이었습니다. 독선과 아집 그리고 일방통행식의 대화는 결국 상대방의 마음과 자신을 파멸시키게 되는 것입니다. 가장 무서운 정신병 중에 하나는 자폐증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 자폐증도 자신의 마음을 굳게 닫아두는 데서 발생하는 질병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바울이 오늘 말씀을 통하여 자신의 마음을 열고 상대의 마음 열기를 기도하는 마음으로 간절히 열망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그렇게 사랑과 정성으로 세웠으며 눈물과 기도로 그들의 영혼을 사랑했던 고린도 교인들과의 관계가 절대로 회복할 수 없는 관계가 되었음에도 사실 그랬어요. 그래서 누가 보더라도 바울과 고린도 교인들과의 관계는 이제 끝장이다라고 장담할 수 있는 그런 최악의 상태에서도 마침내 바울이 그 어려웠던 고린도 교인들과의 인간관계를 다시 신뢰와 진실의 관계로 회복할 수 있었던 이유는 화해의 시작이 피해자였던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그대로 빼어 닮았던 사람 바울로부터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도 조금은 그런 모습으로 닮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처럼 그리고 주님을 닮은 바울처럼 내가 먼저 시작하는 것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당신이 먼저 해. 그러면 나도 할게. 이런 마음으로는 절대로 회복의 단계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크리스찬이라면 성도라면 무엇보다도 당신이 먼저 해가 아니라 내가 먼저 할게. 이게 나와야 되는 거예요. 이 모습이어야 되는 거예요. 자꾸만 당신이 먼저 해라고 이렇게 쭈삣쭈삣거리고 머물러 서 있으면 결코 화해와 회복의 단계로 나아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고린도 교인들을 향하여 먼저 열려진 바울의 마음, 자신이 가장 큰 피해자이고 먼저 사과를 받았어야 할 입장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기꺼이 자신의 마음을 먼저 열었던 그 바울. 저희들은 오늘 그로부터 바울로부터 깨어질 수 있는 인간관계 아니면 이미 깨어진 인간관계 그리고 더 나아가서 깨어졌던 하나님과 나 자신과의 관계를 원상대로 회복할 수 있는 비결을 우리는 배우게 되는 거예요. 너의 마음을 먼저 열라 그러면 나도 내 마음을 열겠노라라는 그런 식으로는 이제까지 우리가 살아왔다면 오늘 이 순간부터는 이 공식을 이 순서를 사도 바울의 모습처럼 바꿀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을 먼저 엽니다. 그러니 당신도 마음의 문을 열어주십시오. 이것이 바로 깨어질 뻔한 사도 바울과 고린도 교인들이 다시금 진실한 관계로 변화되었던 회복의 등식이었던 것입니다. 부부간의 대화가 어려우시다면 아니면 친구 간에 혹은 교우 성도들 간에 이웃 간에 형제와 부모 간에 인간관계 흠집이 생기셨다면 그래서 대화가 어려우셔서 마음의 상처가 크시다면 오늘 사도 바울의 이 위대한 등식 공식을 우리가 도입하고 적응해 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가 여러분을 향하여 당신을 향하여 마음의 문을 열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도 당신도 내게 마음의 문을 열어 주십시오. 이런 신앙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나의 입술과 나의 마음의 문을 먼저 넓힘으로 주께서 이루시는 회복의 역사를 감당하는,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